지금이 행복한 때, 행복한 때가 어디냐, 언제냐 하면 지금이 행복한 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유튜브에 보면은 그 행복한 때가 언젠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지금 내 집중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지금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현재가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현재, 지금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과거에, 옛날에 잘 나갔던 때 자꾸 생각하고 현재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학생 같으면 옛날에 공부 잘했을 때 그때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리고 이제 과거를 생각하죠. 그리고 또 그때 쓰라렸던 과거가 있으면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그 비슷한 사람만 봐도 싫어하고 짜증이 나고 힘들어하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현재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너무 비슷해갖고 과거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이 반겨지지 않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심하면 바로 요즘에 이제 그 정신과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상담할 때는 트라우마, 과거의 트라우마로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아프고 막 누가 꼬집는 것 같고 막 현기증 나고 땀이 막 나고 이게 과거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재를 또 잊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래 때문에 현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미래에 나는 뭐가 될 거다.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그리고 또 미래에 내가 그 지금 돈을 벌어서 미래에 이 가족들을 위해서, 또 나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같이 가고 있는 사람들의 미래를 위해서 나는 헌신하고 있다. 그런 말 누가 많이 하죠? 아빠가 제일 많이 해요. 집에서 엄마, 자녀들 돌아볼 시간을 제하고 나는 일에 집중하며 또 이렇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고 우리는 이렇게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탓에 현실을 잊어버리고 현실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현재는 과거의 결과이고 현재는 미래를 향한 희망입니다. 이 현재와 현실과 동떨어진, 좀 떨어져 있는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망상이에요. 그리고 이 현재는 내가 지나온 과거의 흔적입니다. 이런 얘기 유튜브에 봐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집중합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중요한 얘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고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그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영원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영원을 보면서 내 시간의 의미와 지금 이 시간은 미래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계획을 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말 잘하는 게 지혜가 아니고 누가 몰랐던 것을 많이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디까지 가게 하실지를 계산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지혜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이 행복한 때, 지금이 중요한 때, 죽음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 5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재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지금 현실, 지금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이 왜 행복한 때인지, 지금을 놓치면 너는 다시 미래의 행복도 찾기가 힘들고, 또 지금을 놓치면 너는 과거의 경험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지금 현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가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행복한 순간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의 하나님이세요? 과거의 하나님도 아니고 미래의 하나님도 아니고 오늘의 하나님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시제는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하나님이에요. 오늘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이에요. 지금의 하나님. 그래서 아무리 옛날에 정성을 들이고 아무리 옛날에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지 못하면 오늘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하다는 말이 다 끝난 말이 아니에요. 시편 23편을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엄청나게 크게 경험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에 그 나라의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윗의 이야기는 지금도 다윗의 별, 이스라엘의 자존심이고 이스라엘의 상징이 됐어요. 그리고 구약에서 핵심적인 사람의 이야기를 들라고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하나님,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나와 함께했던 하나님이에요. 기적을 나에게 보여주고 표적을 나에게 보여주고 뭔가를 보여준 것이 다윗의 기쁨과 다윗의 능력과 희망이 된 게 아니라 다윗의 희망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 다윗이 사울 왕도 방언을 하고 사울 왕도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다윗은 방언했단 말이 없어요. 예,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은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별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쳤을 때 함께 하셨다는 그 하나님을 경험을 했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순전히 내가 어떤 공로를 통해서 나의 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for his name's sake. 그래서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에게 다가오셨다는 거. 이게 엄청나게 다른 말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달려오신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공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 것이 아니에요. 나는 언제나 돌아봐도 부족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때마다 나를 도우시고 그때마다 힘주시고 나를 도우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다윗 같은 경우는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를 얼마나 많이 다녔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공경 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한계를 느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이 원했던 기도가 뭐였을까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치워주시옵소서. 근데 치우지 않았어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제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만났습니다. 병이 고쳐졌습니다.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바뀌었다고 해서 100% 바뀌지 않아요. 인생이 바뀐다고 해도 그 사람의 성품, 건들면 화내고, 그리고 또 그 열등감 자극시키면은 또 막 머리 풀고 난리를 쳐요. 예, 머리 풀고 난리를 쳐요. 예,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었다고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순전히 간증이 그쪽으로만 나가는데 그게 진정한 간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에게 행복하지 않은 조건은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가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에 계속해서 처했어요. 이 간증을 하고 찬양을 하면서 어린 시절에 했던 이 간증이었으니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나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다음을 지나면서 죽을 것 같아서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고 틈만 있으면 시간만 되면 자기를 멸시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체 하면서 살려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 미친 척을 해야 되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없었을까요?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그때 아팠던 것 내가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했는데 또다시 나타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다 없어진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장담합니다. 하나님 믿어도 우리는 그 길 속에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없애주셨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예,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게 지금이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뭐예요? 내가 쉬게 하리라? 거짓말이에요. 너의 마음이 쉬게 하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릴 때 내가 할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할 일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살면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인의 삶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지혜롭고 건강한 나 같은 건강한 나를 찾을 수 있는 길이에요. 여기서 이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8절,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져온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새 번역으로 했어요. 이게 좀 더 이야기가 쉬워서. 너희를 구원해야 할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 미래의 구원뿐만 아니라 지금 현실의 구원도 있어요. 아파 죽겠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고쳐주셔요. 그게 현실적인 구원이에요. 내가 미치겠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나는 미래만 구원한다 그러지 않아요. 지금 오셔서 내 마음을 추스리시며 내가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법이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야 될 때가 되면 네가 그곳에서 죽을 것 같은 마음, 힘든 마음으로 네가 지쳐 있을 때 내가 네 마음을 위로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할까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들으면 내가 너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낸다. 내 아들을 죽기까지 처절하게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면서 내 아들을 죽게까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해야 될 때가 되면 말씀을 너에게 주어서 그 말씀으로 너희가 고통에서 위경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할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날에는 내가 그 간구를 듣고 너희를 돕겠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고 해주실 수 있는 약속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도울지는 몰라요. 그러나 도울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나와 나의 독특한 환경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독특한 하나님을 나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던 그 환경을 다 재버렸다면 그냥 그 기계 만들어내듯이 이렇게 딱 만들고 로봇 만들듯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고 다른 환경에 처했기 때문에 다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나는 다른 환경에 독특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독특한 삶을 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날에 내가 그 간구를 듣고 너희를 돕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으며 너를 시켜서 뭇 백성과 언약을 맺겠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를 갖고 화목한 삶을 살다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7번 넘어졌는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역사적으로 뭐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 개차반인데 당신 인생은 뭔가 다릅니다 하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너희를 시켜서 백성과 언약을 맺게, 너희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예요. 너희가 살던 땅이 황무해졌지만은 내가 너희를 다시 너희 땅에서 정착시키겠다. 내가 맘대로 살고 삐뚤고 살고 뭐 그냥 이 인생을 갖다가 왜곡해서 살고 세상을 막 그냥 왜곡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자기만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하게 사는 법 말씀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매뉴얼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너희가 살던 땅이 황무해진 거예요. 내 환경이 황무해진 거예요. 그 황무해진 땅에서 내가 너를 다시 살리고 그 땅에 내가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황무해진 땅에서 다시 살게 하겠다는 게 뭐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메시지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에게는 나가거라. 감옥에 있는 죄수가 나가도록 하고 너희는 자유인이 되었다 하고 말하겠고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는 밝은 곳으로 나오너라 하고 말하겠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먹거리를 얻게 할 것이며 메말랐던 모든 산을 그들에게 먹거리를 얻는 초장이 되게 하겠다. 내 모든 환경이 어떤 프로덕트, 어떤 생산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나와 만나는 사람, 내가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맺어지는 모든 관계를 통해서 그곳에서 생산적인 그런 삶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어. 우리는 인메이트가 아니잖아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라는 감옥에 많이 갇혀서 살아요. 과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뭐였는데 지금 당신은 나를 뭘로 보는지 난 모르겠다. 막 그렇게 해서 막 열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했던 거 과거는 과거. 그 과거는 현재의 교훈이 될 수 있지만 그 과거가 지금 현재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현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나를 감옥에서 자유하게 그 과거에서 나를 빠져나오게 해주시고 현실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갇힌 사람 지금 캄캄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내 인생은 이걸로 끝나는 것인가 라고 고민할 때 캄캄해요. 모든 사람을 만나도 캄캄하고 내가 나 자신을 봐도 캄캄하고 다 캄캄해요. 주변에 돌아가는 것 봐도 캄캄하고 되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내가 다시 일어날 때고 지금이 다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경험하는 그때라는 거예요.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무더위나 햇볕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긍휼히 여기는 분께서 그들을 이끄시기 때문이며 샘이 솟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샘이 솟는 것, 뭔가 새로운 것이 막 이렇게 나오는 그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건 뭐예요? 나에게 에너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삶맛이 난다. 살고 싶다. 살아야 한다. 살 수 있겠다라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해봐도 괜찮겠다. 해봐야겠다. 하고 싶다라는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를 계속해서 써내려갑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하나님 만남으로 인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생각을 하며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 직분이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소명이에요. 소명. vocation. vocation의 어원은 voice. 음성이에요. 소리. 그 소리와 같은 그 뿌리를 갖고 있는 것이 vibration이에요. 그래서 이걸 말하면은 그 vocation.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이게 소명이거든요. 사명이에요. 사명. 이 사명은 마음의 울림을 통해서 바이브레이션, 진동, 마음의 울림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을 때 사도 바울은 마음의 진동을 느끼게 되고 음성을 느끼며 그 소리가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인 것을 클리어하게 이야기해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며 직분을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먹지 못하고 이런 것을 많이 거쳤어요. 그러면서도 또 깨끗하고 거룩하게 자기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진 자로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가졌다. 칼을 들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은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초청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맨 처음에 그래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작은 자다라고 얘기하더니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능력을 얘기하는데 그 능력은 막 그냥 그 휘황찬란해 보이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파워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파워가 아니에요.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근본적으로 그 마음을 바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의 능력입니다. 감동입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의의 무길, 이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 쉬운 말로 하면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 본연의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졌고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해졌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해졌고 사람들과의 그런 것들, 세상을 보는 그런 눈이나 자기 육체적으로나 이 모든 것들이 건강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진 자로다. 이렇게 자기는 변화됐다는 거예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삶의 변화를 얘기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았으나 참되고. 왜 속이는 자 같아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왔다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건 거짓불행이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그가 진리임을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파워가 자기의 삶을 바꾸고 그 삶이
변화됨으로 나는 이런 의의 병기를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없고 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선택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선택들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또 앞장서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요. 그렇지만 나는 유명한 자, 하나님에게 알려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어떻게 보세요?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상에 나왔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일 때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내 마음에 진동하고 내 마음에 그 소리를 통해 또 나에게 할 일을 주시고 내가 이것 때문에 삽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못 살지만 내가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드러낼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보라, 우리가 살고 있고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징계를 받은 것 같은 게 뭐예요? 내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보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저렇게 사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삶이 저렇게 돌아가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으나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지금 현재는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어요. 그것을 지금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나는 지금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병원에서 어떤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이 그 병원에서 병실에서 막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나 좀 집으로 보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 갈래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래서 이제 그 위험 그 워닝 사인이 그 앞에 붙었어요. 이 사람 자꾸 그 바이올런트하고 이 사람 잘못 건들면 안 되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붙었어요. 딱지가 딱 붙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채플린을 부른 거예요. 이 사람 좀 수습 좀 해달라고. 그래서 어떤 채플린이 갑니다. 가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상당히 참 그 인생이 참 그 많이 우여곡절도 많고 많이 꼬여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온몸에 암이 있는데 6개의 암이 군데군데 다 이름이 다 달라요. 6개 암이 그것이 있어요. 온몸에 있어요. 근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집에 가고 싶다. 근데 그 간호원들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의사들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자기가 일어날 수도 없는데 일어나서 앉아 있을 수도 없는 몸인데 집에 간다고 자꾸 하니까 No!
갈 수 없어. 좀 더 있다가 치료받고 그때 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집에 가고 싶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집에 가고 싶으냐 했더니 너 집이 아주 좋은 집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하우스레스래요. 집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사냐 그랬더니 벤에서 산대요. 벤에서 살아. 그럼 집에서 누가 기다리냐 그랬더니 개가 기다린대요. 자기가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강아지가 기다린대요. 그러면서 그 강아지를 보며 내가 살고 있었던 곳에서 나머지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너 얼마 동안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그 얘기를 들었냐 물어봤어요. 6개월 산대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나는 그곳에서 살다가 죽을래. 그래서 왜 그렇게 간절하게 6개월 거기 가야 되냐. 좀 나서서 가면 안 되냐 그랬더니 내가 평소에 감옥에 오래 살다가 보니까 지금 6개월이라도 좀 자유하게 나가서 그 집에서 강아지하고 꼭 껴안고 살다가 가고 싶다는 거야. 그러냐. 그러면서 저도 그냥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 채플린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이제 그 몇 마디 이렇게 다 여기 좀 그 힘들구나, 가고 싶구나 이렇게 그 레커그나이즈를 하는 거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마음을 다독여줬죠. 다독여주고 나서 기도할까? 그랬더니 기도해달래요. 지금 나한테 좀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쭉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6개월 후에 지금 세상을 떠날 것 같다라고 하는데 뭐 더 살면 더 좋고 그러면 6개월 후에 갈 곳은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늘나라에 가야 될 텐데 누가 받아주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요. 하나님 믿는다 그랬잖아. 근데 모르겠다. 하나님이 있는 것은 믿는데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을 좀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다. 죽으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죄인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감옥에 많이 있었다고 뭐 자유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누구나 다 마찬가지다.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치러야 할 대가를 다 치르셨다 이거야. 너 감옥에 가봤으니까 알겠지. 저게 뭐야. 누가 내가 센텐스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 센텐스를 받았을 때 누가 돈을 많이 이렇게 내주면은 내가 보석금을 냈을 경우에 누군가 내주면은 나는 풀려나올 수 있다. 그렇다는 거야.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했다. 예수님이 대신 해주신 거야. 크레딧 카드도 마찬가지야. 누가 그 돈을 갚아주면은 나는 프리한 거야. 그것처럼 예수님이 해주신 거야. 그것을 믿어야 돼. 그랬더니 믿겠대.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로 모시면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가 되셔서 그 예수님이 영원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거야. 그랬더니 믿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은 기도 한번 할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죄인입니다. 나를 주님께서 영혼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손을 꼭 잡고서 두 손을 모으고서 기도를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너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그러면서 너 어떻게 느껴?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그래서 너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에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나도 부르셔서 너에게 메시지를 듣고 의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너와 지금 이곳에서 함께 있어. 그러니까 지금 허리가 아프니까 요거부터 먼저 하고 너는 강아지보다 중요한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봐. 그랬더니 막 얼굴이 이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지금 믿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지금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을 믿으니까 내가 거기에서 그 사람이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너에게 오는 간호원들한테 소리 지르지 말고 이제 감사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이제 감사할 거래요. 막 이제 감사할 거래요.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바뀐 거예요. 그 순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직분이에요. 소명이에요. 이 소명을 감당할 때 그 사람이 웃은 것처럼 저에게도 눈물이 오더라고요. 이 채플린에게도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나는구나라는 걸 보면서 감동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고 내가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과 하나님이 화목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의 보람이고 우리는 그 보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이에요. 성경을 많이 오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하나님의 양식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삶을 통해서 행하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보람이 되고 그 보람이 나의 영혼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지금의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통해서 내 인생의 보람을 느끼게 하며 그것으로 내가 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사람들을 풍성하게 풍요케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이 바로 행복한 때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주 안에서 살게 하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소송케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하게 내려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